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 말씀 오늘 함께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중간에 있는 부분은 설교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1절부터 5절, 13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00년 첫날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기억하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또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드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8장이죠. 9장, 10장, 11장까지 하면 이제 창세기 이제 시즌 1은 다 끝납니다. 이제 석 장이 남아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이제 인류를 벌하시는 노아 홍수의 사건. 시즌 1에서는 가장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이 노아 사건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때도 많이 보셨고 또 최근에 했던 영화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자유주의 신학자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노아 방주가 이루어졌을까? 그 40일 동안 그 안에서 짐승들은 어떻게 똥을 싸고 어떻게 먹고 자고 했을까? 굉장히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영화인데 어쨌거나 아주 최근에는 그 영화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셨나요? 뭐 읽으니까 읽는 거고 노아 방주고 방주에서 나온 나비요 뭐 제사를 지낸 나비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시간의 태엽을 감아서 광야를 지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혹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2세들에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죠. 이 성경책의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로의 성도가 아니고 1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1차 독자가 아니에요. 노아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그죠? 태고적 시절의 이야기를 모세의 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특히나 이 노아가 이제 홍수가 거치고 땅에 정착하고 노아가 거기서 첫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의 장면이 그려졌냐면은 핵전쟁으로 인류가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주인공 남녀 혹은 뭐 몇 명만 살아남아서 떠오르는 태양을 쫙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신인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뭐 영화의 끝장면이, 저는 영화의 포스터 같은 그 장면이 좀 저는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속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로 올라라고 하는 번제입니다. 번제로 제사 드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들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노아의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때를 연상시키면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도록 한 사건이 바로 이 노아 홍수가 거치고 방주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다시 한번 감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날마다 이게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이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밥에 비유하더라고요. 밥에 비유해요.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밥을 잘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스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해를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딱 한 줌 지면요, 이게 딱 알이 정확하대요. 30m인가 40m인가 하여튼 그게 정확하게 그 알이 딱 치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온도 맞춰야 됩니다. 이 스시를 아직 저도 오마카세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손 온도를 딱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손 온도 따뜻하게 가지고 딱 잡았을 때 딱 그 온도에 그 손에 그 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밥도 맛있게 줘야 되는 거죠. 밥이 맛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밥 힘으로, 밥맛으로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찬 먹으러 교회 간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충분한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밥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나를 잘 만나게 하는 것, 또 내 인생에 돌아가는 일들이 나를 잘 만나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일에서 성공하는 것, 그 기쁨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되면 제일 기쁘다 그래요. 그 품 안의 자식이에요. 지 인생 지가 찾아가고 나면 자기 인생 잘 살 뿐이에요. 물론 걱정 안 시키고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드리겠죠. 잠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때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 구원에 이래서 나는 가슴 설레고 있는가? 기쁜가? 영생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 생명력으로 생존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노아가 생존을 위해 서바이벌 한 거 아니에요. 노아에는 방주가 물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마치, 그죠? 물 가운데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서바이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생존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게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마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8장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물 가운데로 그들을 지나게 하시며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하시는, 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서 물을 명령해서, 하늘을 명령해서 하늘아 그치고, 그죠? 예, 하늘아 닫히고 비야 그치라라고 말하신 것이 첫 번째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베자카라고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동사가 뭐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노아가 지금 갇혀가지고 얼마나 답답할까? 저 안에서 애들이 살고 있나 굶어 죽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가 불쌍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노아가 처해 있는 그 처지가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가축과 노아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기억이 하나님 머릿속에 번뜩하고, 쉽게 말하면 오라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억하다, 자카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못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부역에 짓눌려서, 억눌려서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 앞에 막 외치자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의 약속을,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냉담하게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 구원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부활하셨고 승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세살배기, 아니 쉽게 말하면 믿음의 어린 자녀들의 기도예요. 우리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 말씀 들이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그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 가족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설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바로의 밑에서 죽을 고생하며 우리의 아들을 빼앗겨서 군인들의 칼에 죽게 내어주었고, 그죠? 인구가 늘어나니까는 처음에는 아들은 첫째 낳자마자 아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것도 그래도 못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역을 갑절로 늘렸잖아요. 남자들이 집에 가면 쓰러져 그냥 잠만 자게 만든 거예요. 그냥 힘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첫 시작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 기도 좀 빨리 응답받겠습니까? 네? 제가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상황과 내 이 환경과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나 없나, 그거 찾으십시오. 아주 지금 베이직으로부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다윗이 나처럼 고난받고 신음한다. 그러면 다윗의 그 시편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내 기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을 두고 기도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윗은 그걸 붙잡고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구원의 첫걸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73회 자카로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내실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이번 율법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예. 율법 중에 율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야곱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땅을 향한 나의 언약, 내 약속을 기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억하심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 구원하셨죠? 하나님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평생에 붙잡고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셨잖아요. 우리 한 해 얼마나 우리 소그룹이 풍성하게 세워주는지 모릅니다. 소그룹 가운데 회복이 있고요, 소그룹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쓰러졌던 믿음들이 살아나게 되고, 쓰러진 입은 깨어진 소그룹이 다시 뭉치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는데,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요? 바람이 불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1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땅 위를 불게 하셨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입니까?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걸 뭐라고 말할까? 안브로시우스 4세기 교부 시대 때부터 이 루아흐를 뭘로 번역하냐면 무엇을 해석하냐면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땅에 붑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그렇죠. 다들 십계명 하면 모세가 쫙 내리치니까, 그죠? 빵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너무 멋있더라고. 모세가 딱 막 꽂으니까 그 이제 애니메이션을 꽂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십계에서는 찰턴 헤스턴이 어떻게 딱 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쫙 멋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길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이 어떻게 해요? 마르고 물러나고 없어지고, 보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150우리에 줄어들고,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3절에 물이 거쳤더니 계속해서 물이 어떻게 해요? 거치고 물러가고 점점 뭐 이렇게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홍해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생,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가장 장엄한 광경을 본 것이 언제입니까? 그랜드 캐년입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빨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야가라 폭포입니까? 말로만 듣다 그 앞에 서면 정말 기절할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본 입이 저우 드라핑이라고 그러죠. 입이 턱이 떨어지는 정도로 입이 쩍 벌어지는 가장 황홀하고 큰 광경이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뒤에는 적들이 지금 전차를 몰고 오는 적들 앞에서 구원의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가는 것만큼 여러분 가슴 벅차고 두렵고 떨리고 신나고 안도의 한숨이 내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광경이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읽으면서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들은 기억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해도 끝이 없고 끊임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찬양만 하면 길에 가다가도 그냥 웃음이 실없는 사람에서 웃음이 나오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듯한 구원의 감격, 새 생명에 대한 감격으로 벅찼던 그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감격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수 사건에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계속 어떻게 해요? 기억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물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을 구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 가운데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그죠? 노아가 나와가지고 20절 말씀, 그죠? 물에서 구원받아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나왔더라 나오고 나서 20절 바로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격했겠지만은 저는 레위인들이 가장 감격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감격했을 것 같아요. 왜냐?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정격적인 정식적인 제사가 바로 이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이네요. 에녹도 제사를 드렸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했더라? 불렀더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이분 후대에 나오는, 저 후대 12장부터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네. 돌을 쌓고 제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렸다고요? 제단에서 드렸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나오는 그 제단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반드시 제단은요, 자연 속에서 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던 이 정확한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전격적으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번제라고 하는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번제가 여러분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가 어떤 제사? 번제는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요 어떤 부위만 드리고
넓적다리 혹은 내장, 하나님께 특정 부위를 특정하시고 그것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던지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노아에게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노아가 어디서 보고 이것을 보고 배웠을까요? 그죠? 율법은 이미 있기도 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노아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제사가 우리가 지금 모세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노아 때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수천 년부터 세상이 처음 만들 그때부터 있었던 그 제사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제사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천주교 성도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하던 예배를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지도 않고요, 중국어로 설교하지도 않고요, 라틴어도 설교하지 않는,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듣는 이 설교, 이 예배를 사실은 중세시대 때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하던 예배였어요. 언감생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냥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냥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신가 보다, 구름이 쫙 내려오면, 그죠?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 예배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려야죠. 어떻게 해서 드리게 된 예배인데, 그죠?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누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로가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우리 말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아의 제사를 보면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제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오늘 찬양은 또 왜 이렇게 또 키가 안 맞아가지고 음정이 안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또 찬양이 힘든가,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온전히 찬양 가운데 몰입하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몰입하시고, 온전히 기도 가운데 몰입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임재하심만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을 누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순간들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많냐, 또 있어요. 몇 절이면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게 무슨 구절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물이 줄어들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줄어드십니다. 그죠? 계속 불어가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날짜를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가 머물렀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 하였다?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바테타라는 단어예요. 이게
누아흐라고 하는 말, 노아가 위로하다 안위하다라고 하는 단어처럼 누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제 쉬었다고요? 7째 달에. 그럼 7째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첫째 달, 둘째 달,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 노아는 무슨 달력을 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원력을 씁니다, 그죠? 음력을 쓰고 각 민족마다 다 음력이 있어요. 중국은 춘절, 뭐 자기네도 달력이 있고요. 모든 민족마다 각각의 달력이 있어요. 그럼 노아 시대 때는 어떤 달력을 썼을까요? 달력이 있었을까? 여기서 7째 달, 5째 달, 셋째 달, 며칠, 이거는 지금 누가 쓰는 달력입니까? 노아가 쓰는 달력이 아니고요, 모세가 쓰는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원력으로 7째 달에는요, 가장 많은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티시루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6월절, 77절 여기 다 모여 있어요.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7째 달만 되면 어느 집 누구 집이더라 보니까 뭐 그 달에 다 들어있대. 뭐 애 생일도 들어있고 뭐 결혼 기념일도 들어있고, 그 달만 되면은 그냥 그 집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뭐 생일 케이크 뭐 2번 3번 먹는 날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째 달만 되면 축제의 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안식하는 그 달이 언제냐면요, 7째 달입니다. 신기하죠? 이 일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달이 우리가 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와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수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 사건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감격하면서 읽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아멘.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모든 행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쫙 나온 거예요. 기억하심으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노아와로 하여금 7째 달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모든 구원의 감격에서 감동하여 노아가 그 응답으로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됐다 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징그럽다 마 와 이러노 막 이래야 됩니까? 뭐 빈말이라도, 그죠? 빈말이라도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얘기하면 반응이 와야 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그 반응이 뭐라는 것입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릴 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반응하십니까? 그 번제를 무엇으로 맡으신다고요? 향기로 맡으셨더라. 이게 하나님 반응이에요, 여러분. 향기로 제사를 향기로 하나님이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요거 빼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 제사가 향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하는요 원문은 없어요. 노아의 이 제사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다윗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엄청난 구원, 제가 그래서 표현을 쓴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전멸하고,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숨쉬는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황무화된 땅으로 축축한 그 땅에 물이 다 빠진, 그 다음에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한 그 8명이 땅 위에 서 있는 그 장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지만 그 막막하기만 한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 서 있는 노아가 그 모든 장국들이 없는 그 가운데서 연기를 쫙 피올려가지고 그 젖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의 불길로 돼서 7마리의 7쌍의 번제물들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가 올 때 냄새가 더 납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압이 낮고, 우리 사투리로 보죠. 급급할 때, 이게 차 있을 때는요, 냄새가 희한하게 더 나요. 냄새가 더 막 퍼져갑니다. 그 귀한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게 기압이 낮고 날씨가 흐리면은 냄새는 더 잘 퍼져간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7쌍의 정결한 짐승을 태워 올리는 노아의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향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노아의 제사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세요. 놀라운 응답을 하세요. 다시금 이 땅을 재창조하는 것 같은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노아에게 부어주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늘 지나가는 들풀도 지나가다가 눈길을 주고 서서 쳐다보면은 때로는 이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가까이 서서 이렇게 보면은 참 그게 의미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내 인생에 하나님 예수를 몰랐으면 얼마나 개망난이처럼 살았을 것인가.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고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생각할지 몰라도 내 인생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속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비참했던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인생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반응하고 참되게 예배드리고 참되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와 제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꺼내주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노아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호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미처 지금까지 잊고 지냈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홍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관계와 말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